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풀어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거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키도록 놓아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런 모세의 요청을 받은 바로는 꼼짝도 하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자, 니네들이 시간이 많구나, 게으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니네들에게 공급하던 걸 오히려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벽돌 만드는데 짚은 자기네들이 줬는데 벽돌 만드는데 필요한 짚도 안 줄 테니까 그 짚을 니네들이 모아서 벽돌은 만들 때 이전에 공급하던 거하고 똑같이 자기네들에게 공급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막 노역이 가중이 되니까, 이거 무슨 일입니까? 왕이요, 이거 지금 당신의 신하들이 우리에게 지나친 노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가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데 왕이 니네들이 게을러서 그러니까 가서 그만큼 채우라고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모세와 아론 때문에 자기네들에게 뭔가 화가 미친 걸 알겠거든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그들에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모세하고 아론은 이들을 돕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자기네들이 한 일이 도움은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시달리니까 그 광경을 보고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탄식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어찌해서 이 백성이 이렇게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왜 나를 하나님 여기에 보내셨어요? 도대체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이제 고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안타깝게 하소연하는 모세에게 대답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강한 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짧은 구절에 2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강한 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강한 손이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뭔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성경에 여호와의 손, 그러면 그 여호와의 손이 의미하는 바가 이런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사무엘 사는 동안에 막아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처럼 생긴 이런 손으로 하나님이 블레셋이 들어올 때마다 탁 막아주셨어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옛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미켈란젤로인가요? 뭐 천지창조를 그린 그 미켈란젤로의 작품에 보면은 이렇게 그 손가락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밀고 계시고, 그 인간이 아담이 이제 하나님과 손을 탁 맞춰가지고 ET처럼 탁 이게 마주치는 이런 장면이 기억나시죠, 그죠? 그림 안 봤어.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여간 뭐 그런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에 보면 이렇게 탁 손 내밀고 있는 그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라 해서 이제 그림을 했는데, 이게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묘사를 하는데 여기 손가락이 있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되게 이렇게 그려진 그 하나님 모양은 할아버지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할아버지, 그냥 뭐 수염이 하얀 이런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있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은 손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런 그 눈에 보이는 손을 가지실 리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영이시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이위 예수님만을 보면은 몸이 있으세요, 그죠? 몸이 있으니까 우리와 같은 모습일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본체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손을 지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생기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본체를 생각하는 건데, 그 삼위 하나님의 본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이시지.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막으신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손이 막았다라고 하는 건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얘기죠.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막으실 만한 힘과 능력이 있으시고 그들을 그만큼 충분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19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갑자기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손을 딱 붙잡더니 하나님이 자 이렇게 그려라 해가지고 다윗의 손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성전의 모습을 딱 지어놓고 자 촛대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가마를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상징적으로 표현될 때 하나님의 손이 그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대에 그냥 이것을 의미를 가지고 풀어본다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반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강한 손이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강력하신 하나님의 일, 강력한 행사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감히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행하심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최강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는 그 세계 최강의 나라를 마음대로 다스리는 신의 아들을 자처하는 그런 임금이에요. 강력한 통치를 실행하고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두르는 자예요. 그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살 수도 있는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 앞에서 무력한 자들이에요. 무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애굽의 군대는 강력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든지 위협하고 마음대로 옥조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바로를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라는 의미가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신다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본문은 그래서 이런 선언을 하는 것과 같아요. 바로가 모세 내 앞과 이스라엘 백성의 앞을 가로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능히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누가 감히 내가 하는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담겨진 의미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모세야, 네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낙심할 거 없다. 절망할 거 없다. 내가 있지 않느냐. 이제 네가 내 능력을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이거예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버리라. 네가 버리라. 버리라. 우리에게 하는 말처럼 안 들리죠. 모세가 들었을 때지. 그러니까 아멘도 안 하고 하거나 성경을 듣는데 자기 말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성경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체험이 돼요. 모세야, 지금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낙심되었니? 무엇 때문에 네가 불평하고 있니? 모세야, 네가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있느니? 네 눈앞에 있는 바로가 대단해 보이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전능자가 아니냐? 내가 너와 온 이스라엘을 건질 것이다.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선 바로가 너에게 넘지 못할 산처럼 보이느냐? 그가 어떻게 되는지 네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그가 마치 너희들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허겁지겁 너희들을 내쫓아주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네 눈이 그 광경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리라 한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고 있는 그런 뜻이랍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래서 신자들이 이 찬양을 불러야 돼요.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절대 응감이요. 하여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이고, 뭐 부탁 안 해도 나와서 치는 이런 자발성이 있어야 돼 사람. 여호와의 강한 손은요
자기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손이에요.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다고 하는 말씀은 강한 손으로 방해하는 자들을 부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가로막는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셨어요.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던 애굽을 하나님이 때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셨어요.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 바다에 장사 지내셨어요.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뭐 이런 말 나오면 피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은 이거 다 너무 과장되고 또 너무 잔인한 말들이야. 그리고 피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렇게 그것만 강조하고 싶죠, 그죠? 근데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의도 필요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의로움을 뭐 하려고 주장을 해요? 심판이 없는데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지. 의를 이야기하고 싶으면 심판을 얘기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두려운 심판자세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지 멋대로 행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서도 그게 두려운 줄도 몰라요. 마지막에 그 일이 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 떨므로 섬기는 거예요. 경외심이 없으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아무런 경외심이 없는데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 자기 신앙이고 자기 믿음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는 무슨 존재가 거기 필요가 있어요.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실제로 애굽을 심판하셨기 때문이에요. 자기 백성을 탄압하는 애굽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저는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저 북한 정권을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거다.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듯이 하나님이 북한의 정권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믿는 자들을 탄압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시는 분. 하나님의 강한 손은 자기 백성을 고난 가운데서 건지신다, 이런 또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강한 손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잖아요. 고단한 광야의 노정에서 붙잡아 주시잖아요. 그 강한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들을 해치지 못하잖아요. 그들을 충분히 건질 만한 능력이 그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낮에 해나 밤에 달이라고 하는 건 당대 세계의 신처럼 여김을 받는 강력한 세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존재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감히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습니까? 모압 여인인 룻의 모습을 보세요. 과부가 됐어요.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아무런 미래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떨어졌어요. 과부인 이 여인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아마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 민족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받는 어머니가 되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자기 어머니의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의 인생에 역전의 기적이 임해서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모압 여인이 말이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소년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군대도 갈 수 없는 나이의 어린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쳐서 물리치는 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말을 해요. 아니, 다윗은 평상시에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열심히 한 겁니다. 그리고 관역이 얼마나 큽니까? 3m나 되잖아요. 뭐 이따구로 얘기를 해. 그 골리앗이 관역이 커서 딱 맞췄어요, 여러분? 그거는 코미디에서나 유머에서나 하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을 정말로 그렇게 해석하면 우습기 짝이 없는 얘기죠.
다윗은 사람들이 볼 때 싸움의 상대가 안 되는 자예요. 다윗이 무슨 골리앗하고 싸움의 상대가 되겠어요? 중무장한 군인하고, 아니 그냥 맨몸으로 나가는, 이제 군에서 부르지도 않는,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싸울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는 소년이 나가가지고 3m가 넘는 그 거인, 어마어마한 장수, 싸움에 그저 이골이난 그런 장수를 대상으로 싸워서 이긴다고요? 돌 잘 던져가지고 연습해서.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나가는데 그 소년 하나가 나갔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이 소년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사울이 살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간 그 소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공을 난다. 이 소년은 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요. 룻이라고 하는 이 과부는 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이 소년이 하나님의 날개 위에 자기의 인생을 얹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가능해지고요. 나라가 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풀무불을 통과해도 살아남는 거예요. 넷이 그 가운데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동행하심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니까 사자굴에서 보호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강한 손은 자기 백성을 지키는 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손, 강한 손이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담하고 절망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인도해낼 것이다. 너는 나를 의지하라. 인생길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강한 손 아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그분이 강한 손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우리는 담대할 줄 알아야 돼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세처럼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인도해 낼 것이다. 여러분, 이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소망 가운데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잖아요.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의 삶으로, 내 땅 한 덩어리가 없는 삶에서 약속의 땅으로, 떠돌이 삶에서 고향이 있는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없던 삶에서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전환시켜 주셨어요. 이게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뚜렷한 방향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희망을 갖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복되게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는 그 환상을 보고서 아시아로,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발걸음을 바꿔서 유럽으로 넘어가죠. 유럽으로 바울의 발걸음이 넘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우리가 말합니까? 역사가들이 다 평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바울의 발걸음이 유럽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문명의 역사는 아시아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발걸음이 이 유럽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문명의 중심이 유럽으로 바뀌어서 2000년의 역사를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발걸음이 어디로 움직이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신앙의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움직여가는 것과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도우세요. 그 강한 손이 우리에게 자유도 주시고요, 대적도 물리쳐 주시고요, 괴롭히는 자들을 끊어 주시고요, 억울함을 풀어주시고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요,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요, 우리의 의를 빛처럼 드러나게 해주시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필요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분을 의지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담대할 수 있고요,
그분을 의지하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삶이 때로 생각처럼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고 타락한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면 이런 것이 될 수 있잖아요. 이제 내가 너의 사업에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이제 내가 너의 직장에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이제 내가 너의 학업 중에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너의 가정에 하는 일을 볼 것이다. 내 육신에 하는 일을 내가 볼 것이다. 네 소원에 내가 역사하는 모습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으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